이소연이 공중볼 다툼을 하고 넘어진 뒤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북한 김남희가 제일 먼저 다가와 경련 부위를 매만집니다. 북한 선수가 와서 응급처치를 해줬는데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와줘서 고마웠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우리 대표팀 윤덕여 감독과 북한 대표 김광민 선수의 등을 윤덕여 감독하고는 우리 선수 함께했습니다. 90년도 국내 축구대 서울에서 들어갈 때 서로 같은 경기장에서 함께 가졌습니다. 관중들도 한반도를 형상화한 하늘색 카드 섹션으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비록 적당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단합된 힘을 보았습니다. 황포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청년 동지들이랑 응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3일에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다양한 육신의 장애인들을 직접 보면서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38성이라고 하는 허리신경이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은 나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25년 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남과 북에 서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혹시나 농아인 국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하고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농아 축구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소통이 되어지는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또 통일이 되어지는 이러한 작은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축구의 기본은 패스에 있습니다. 혼자 갖고 있으면 다 뺏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나요? 아무튼 마음껏 패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좀 땡중이었습니다. 지금도 반야바라 빌다신경 강의를 더 주기도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시니까 좀 어색하네. 제 엉덩이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사람이 왜 죽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 때문에요. 죽으려면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화장터를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머리가 몇 분에 뻥 터질까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화장시킬 때요. 사람의 배가 몇 분에 터질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화장터를 다니면서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철학적인 질문이겠지만 이런 물음을 갖고 묻고 또 묻다가 결국은 제 자신에게 그러면 나는 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나? 이런 물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 앞을 못 지나갔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면서 눈 뜨고 있는 게 미안해서 저도 눈 감고 살면서 전봇대 많이 부딪히고 넘어져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리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익산이라고 그래요. 이리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나는 왜 두 다리가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어주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별로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끊임없이 묻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태어났나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하버드에 학생회장에 출마했다가 열심히 학생회장 되려고 했던 학생에게 너 코리안이잖아, 너 한국애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살해 버렸습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 미국 패스포드지, 영어 잘하지, 한국말 못하지, 자기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생회장 출마했다가 너 한국 사람이잖아 하는 말을 못 이겨내고 죽었단 말이죠. 저는요, 정말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이 땅에 옛날 말로는 문둥병 환자라고,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나병 환자들 어렸을 때 사람들 간빼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음성 나환자촌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군데? 102군데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나환자가 됐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물음 앞에 끊임없이 묻다가 아무튼 소록도라고 하는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그 소록도에 가서 사실은 저는 부처님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저는 원래 집안이 원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익숙한,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 원불교 공부하고 아주 익숙한 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이 무당이 되고 싶어가지고 방학 때는 2달씩 계룡산 가서 특수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떨어지면 손금 봐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가만히 쳐다보면 관상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팔자에 이렇게 눌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록도에 가서 그냥 많은 물음 앞에 정말 제가 건강한 것이 미안해가지고 그 소록도에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한테 부처님 전했습니다.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 전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삼난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3가지 어렵다고 하는 법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처 만난 거. 이건 뭐 안 받아 적어도 돼요. 아무튼 부처님이 어렵다고 한 것을 제가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어려울 게 없겠구나. 그러한 부처의 교리를 가지고 소록도에 가서 제가 처음 만났던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 소록도는 작은 섬이거든요. 전라남도 저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62살 되셨는데 문둥병 걸려서 실려 들어왔어요. 또 어떤 분은 육군 중사로 군인이어서 직업군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나병 환자로 실려 들어왔어요. 전라남도 광주이고 2학년 다녔던 학생도 문둥병 걸려서 실려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사람 그 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그분들에게 부처님 전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문둥병 걸렸으니까 이 생에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불교의 윤회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분들은 저의 얘기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육군 중사 출신이 저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죄냐고. 그래서 저는 또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소록도에서 살면서 부처를 전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아무도 부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대신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예수를 전했다고. 저는요 몰랐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야,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문둥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소록도에서 여러분 나병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그 고통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그걸 모르잖아요. 고통이 있는 것을 행복하게 아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따순 물에 들어가도 이게 지글지글도 몰라. 그런데 소록도에 계신 그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제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눈썹이 빠지는 것도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도날로 눈썹을 밀어봤습니다. 한 번 미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밀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맹인병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나병이면서 결핵 환자들만 사는 마을이 있고 나병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마을이 7개 마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병이면서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때릴 수 없잖아요. 전 도망가면 되고. 내가 아무리 부처 전해도 저는 부처만 전하지 제가 더 이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맹인병동에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부처를 전했는데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병 환자이면서 그것도 맹인인 그 죄가 이중으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눈썹을 아무리 깎아도 운동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침도 핥아 먹어보고 그들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정성껏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휴머니즘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과 원수겠구나. 우리는 예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그렇게 해서 제가요 그 나환자촌에서 그렇게 살아봤는데 제 진실을 못 알아줘서 결국은 소록도는 화장터에 불교에서는 사람이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이 지역에서 49일 동안 혼이 안 떠나간다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옛날엔 그걸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화장터에서 49제를 드려주는 일을 저는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죽음 앞에 제가 이 장의사를 또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잘 닦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그 화장시키는 일을 하면서 정성껏 49제 드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음 앞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니고 엄마 손 붙잡고 그 죽음 앞에 많이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잘 죽었다고 웃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소록도는 안 그랬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죽음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송식. 죽음이 장례식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엄청난 축제였어요. 나병 환자들의 죽음은.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사람 경쟁이 있었던 곳이 소록도 화장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나병 환자들의 장례식을 49제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이 사람들은 막 찬양하는 거예요. 며칠 후 며칠. 그럼 저는 더 크게 목탁 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보아라 즐거운. 그럼 저는 더 크게 목탁 치면서 정성껏 49제 드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 만적 등신불이라고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이라는 소설 혹시 아세요? 네,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거기에 만적 스님이 자기의 몸을 소신공양, 자기의 몸을 부처님한테 온전히 드리면 자기의 엄마하고 누이가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내용이 등신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한 목숨 바쳐서 한 명이라도 부처 믿는 것을 그 당시에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소록도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변함없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 중에는요, 손가락이 없는데, 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꽁꽁 해서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칼자루를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이걸로 떡갈에 썰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썰어드리면서 몸으로 그들을 정말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핵심 가치는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영생, 예수 믿고 그 행복, 그걸 저에게 전염시켰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소록도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기도의 열매로 어느 날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있었는데 제 입에서 끊임없이 연불이 안 나오고 지금도 제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입에서 막 찬송가 며칠 후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가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탁 제가 치면은 계속 막 며칠 후면서 아무튼 2-3시간 완전히 하여튼 좀 표현 이상한데요. 오줌똥 싸가면서 법당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선생님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어떤 분이 이제 질의응답 했었는데요. 나보고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무튼 선생님을 쫓아다니다가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성경 하나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성경 본다고 맞아봤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 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려다가 야삽으로 잘못 맞아가지고 이 똥구멍 뼈가 벌어져가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여러분 지금 성경 본다고 맞아봤어요? 정말 저는 이 성경에 목숨 걸어봤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는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어 막 읽어도 읽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 아시는데 이제 모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한국말인데 성경을 아무도 읽어도 몰라.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성경을 예수님의 공생을 기록한 거예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는 누가 입장에서, 마가는 마가 입장에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저에게 첫 번째 하늘이 열렸던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성경 안 보셔도 돼. 저를 봐요. 제가 눈이 좀 좁지만 그 선한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간 보면. 제가 옛날에 귀신도 잘 쫓아내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자, 쫓아내지 않지. 귀신아 와라 해서 내가 데리고 놀다가 내가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자,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가 있었지. 근데 요한복음 8장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봐요? 맹인된 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왜 맹인이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성광처럼 빛으로 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성경할 때 경자가 거울경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할 때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글서자, 글경자를 써요. 그러면 성경이 거룩한 글씨죠. 물론 무한 하나님의 1.1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근데 경자가 무슨 경자라고 한문으로? 저한테는 거울경자로 온 거예요. 좀 반응 좀 하십시오. 축구 감독이에요. 알아야지 패스를 다 아시죠? 경자가 무슨 경이요? 거울경.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성경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는데 맹인은 지금 누구예요? 나요, 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아멘. 이게 서신서 1장 1절의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어서 나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이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바울은 서신서 1장 1절마다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예수였다는 것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러한 당당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아이, 나를 본 거라니까 지금. 무슨 또 맹인이요. 우리는 패스오버 넘어가야 돼요. 글씨에서 거울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죠. 답만 갖고 살면 인생은 답답합니다. 끊임없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글씨의 답변만 대답하면 정말 죽은 나사로가 성경에 제가 성경을 법당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읽다가 요한복음을요 찢어서 먹어봤어요. 국에다도 말아 먹어보고 비빔밥에도 섞어 먹어보고 요한복음을 제가 통째로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나사로. 예수님이 살렸는데 나사로 어디 있어요? 나사로. 나는 그게 물음이었어요. 나사로 지금 어디 갔을까? 나사로 어디 있어요? 성경을 무슨 하늘나라가 넘어가야 된다니까. 넘어가야지. 저는요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계속 묻고 다녔죠. 사람들한테. 나사로 어디 있냐고. 근데 다 하늘나라 갔대. 아니 예수가 살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어야죠. 예수가 살렸으면. 그런데 다 하늘나라 갔대. 그래서 제가 성경을 거울로 보니까 나사로 어디 있어요? 내가 나사로였구나 알게 됐어요. 아멘. 사람들은 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질문합니다.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죄라는 건요 도라이바로 계속 조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모든 문제를 죄로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조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땅의 중력에 끌려 삽니다. 이걸 과학은 3차원 의식에 산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는 시대예요. 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의 그늘에만 사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나무로 옮겨져서 생명나무에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원히 죽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기독교 핵심가치 아닐까요?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그 앞에. 그런데 정말 복음에 장성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닌가요? 내가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어느 날 미친놈처럼 성경을 찢어먹고 볶아먹고 비벼먹고 다 했다가도 어느 날 성경을 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알고 있는 것도 실천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실천 못하고 사는데 더 이상 내가 성경 읽어서 뭘까? 아니 지금은 또 잘 읽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말해. 옛날에 오해가 없기를 옛날에. 지금 잘 읽어. 근데 저는 이래요. 성경을 쫙 짜보니까 에피소드 다 짜보니까 뭐예요? 구약에 두 번 나오잖아요. 신약에.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너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너 다른 사람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 가치인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복받고 건강하고 이러한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전하다가 잘 죽어보려고 저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는 안수 받을 때
목사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안수받았습니다. 원래는 한문으로, 제가 땡중이니까 좀 한문을 좀 아는데요. 길을 목자에 스승사자를 써요. 그런데 한번 써봐요. 나무 목자. 써봐요. 십자가에 사람 인자예요. 이게 나무목이에요.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죽는 자가 목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잘 한번 죽어보려고. 정말 바울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 여러분, 우리가 잘 죽어야지. 정말 내가 한번 멋있게 죽어야지. 바울의 죽음 때문에,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닐까요? 권사님이 뭡니까, 권사?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여수운현교회라고 거기서 전도사 했는데요. 전도사 할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권사는 잘 죽자라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멋있게 한번 잘 죽는 자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권사가 직분으로 끝나면 말이죠.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답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답답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노인은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되면 나만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나만 내 모든 게 서운해.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 근데 이 교회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병 환자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문둥이가 되고 싶어 살았다가 그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켜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정말 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스크바의 이슬람 땅에 지금은 북한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핵심 가치는 잘 죽어보려고. 여러분,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사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데 내가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산다면 말이죠. 그 날짜에 죽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은혜로, 그때부터는 관을 짜놓고 윗목에서 관 속에 자기의 관을 짜놓고 관에서 살았던 한국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산중회라고 말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살았던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몸뚱아리 연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일 있죠? 대답 좀 해보시오 좀. 근데 금방 끝내. 몇 분에 끝나죠, 목사님? 여러분 생일 있잖아요. 그 생일은 몸이 엄마의 거식에서 태어난 몸의 날이단 말이죠. 몸이 태어난 날. 생일만 있으면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생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생일잔치 하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짜 생일은요,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아서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 나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의의 왕, 이 평강의 왕, 영원한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 사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말이죠.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죽음 앞에 당당하게 명령하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중력에 끌려 사는, 생명나무 그늘에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언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죽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서만 그 천국을 누리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자기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었고, 내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내가 고통의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제가 처음 전도사 하면서 처음 설교자로 강대상에 섰을 때 설교 제목을 이 땅의 창녀는 누구일까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몸 파는 사람만 창녀냐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창녀 아니냐고 도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말이죠. 정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삶이 영적인 창녀 아닐까요? 소록도에서 어느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남쪽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같이 그냥 외롭게 살면서 아궁에 장작불을 많이 지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안 추워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춥다라고 아궁에 불을 많이 지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할머니 등이, 할아버지 일찍 일어났는데 할머니는 방바닥에 전라도 말로 홀라당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등이. 왜요? 왜? 그러면 뜨거워 빨빨 일어나야죠. 나병은 육신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통의 감각이. 그 나병 환자들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어린 자의 기도는요 없는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장성한 자의 기도는 나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멋지게 한번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말이죠. 하나님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꾸로 목사님에게, 아니 장로님에게, 선교위원장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거꾸로 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달라고요? 하나님이 다 줬다니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정말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십자가를 떼버리라고. 정말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많이 제가 화살을 맞고 있지만 말이죠. 왜 십자가를 우상으로만 섬기고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잔치에 예수님만을 숭배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 말이죠. 놀랍게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는 정말 이 땅의 많은 공동체의 영성은 성공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짓고 같이 살고 그러나 개인의 십자가의 영성 앞에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군인들이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십자가를 가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빼기가 아니구나. 나누기도 아니구나. 뭐예요? 더하기로. 제가 땡중 법당에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법당에 가서 가만히 불상을 봐서 불상 가시죠? 불상. 대답 좀 해보시죠. 좀. 시간이 없어. 불상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불상이란 말은 쌍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자로 쌍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저에게 더하기로 보이는 순간부터 이걸 떼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십자가는 곱하기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 더하기 10은 몇이요? 20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은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핵심 가치는 숫자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곱하기 역사 있지 않을까요?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거?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정말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장애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38선이라고 하는 이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국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인식해 들어왔습니다.
나도 북한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 만사형통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핵심 가치는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된다고 하는, 바울은 끊임없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을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인데 말이죠.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요 범사가 만사형통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새끼들이 안 죽겠어요? 다 죽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안 죽고, 아까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영혼이 영적 존재임을 알아차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 살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그늘에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정말 나를 봐라, 정말 나를 봐라,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줬던 문둥이들처럼 말이죠.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4명의 문둥이의 발걸음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샌디에고 연합 감리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은 이미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국가로 남과 북이 다 엇박자가 나서 서로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저 윗동네에서 하늘에다가 폭죽을 쐈습니다. 거시기 아시죠? 폭죽이. 뭔가를 막 높이 쐈어요. 폭죽을 쐈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도 좀 관심 가져주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조금이라도 장애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또 장애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통일되면 안 됩니다. 지금 통일되면 안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통일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히 꿈속에서라도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저 윗동네 사람들하고 밥 한 번 먹고 싶다. 윗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밑에 가서 밥 한 번 먹고 이런 사랑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평화한국이 먼저 되어져야만이 통일한국이 될 것이고, 통일한국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선교한국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하늘엔 별도 많고 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또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나요? 하나님 물음 앞에 직면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은 결국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물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한반도는 지금 38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북녘의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육신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먼저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으로 꿈속에서라도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통일을 향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